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오경숙 전사님,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무명으로 두 분 하셨습니다. 1000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단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을 창조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원들을 안전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태국 땅 가운데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의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태국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태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결실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실이 내가 전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과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걷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한나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갖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형제들이 있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우리 어제 이제 말씀에서 들었듯이 라이스 땅은 정복하기 너무나 쉬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드문 지역이라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또한 이 지역은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라이스 지역은 요단강의 발원지 부근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돈의 관할 하에 있었는데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사를 지원 보내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 손이 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도움을 받기에도 어렵고 오랜 기간 외부 세력의 위협도 없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라이스 땅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제 이 정탐꾼들이 형제들이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제 그 편안한 땅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단지파 형제들도 이 정탐꾼들이 탐지하고 온 땅은 어떤 땅일지, 우리가 정복하기에도 쉽고 거주하기에도 좋은 땅이 있을지 이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 그러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르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정탐하고 온 땅이 어땠어?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었어? 그러자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봤는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형제들은 분명히 정탐하고 온 땅이 어떤지, 좋은 땅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정탐하고 온 땅이 지금 어떤지, 야 우리가 본 땅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 외부 세력의 손길이 닿기도 어렵고 이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풍부한 지역이야. 이 정탐하고 돌아온 땅에 대한 소개보다 당장에 일어나서 그들을 정복하러 가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무조건 정복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정복에 대한 확신이 이 정탐꾼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여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아주 부지런하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지금 비교가 됩니까? 이들이 원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데는 전혀 노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다 내어주고 자기들은 저 위로 쫓겨나서 산지에 틀어박혀 살고 있는 우스운 꼴이잖아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는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민수기 26장 42절, 43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단지파에 계수된 장정의 수만 64,400명이었어요. 장정만 64,400명. 당시 가장 많았던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장정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정복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함에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엉뚱한 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쉽고 편한 길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여기를 정복하면 우리의 희생은 줄일 수 있고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길로 보면은 라이스로 가는 게 맞습니다. 멍청하게 산지로 내려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보다 수고와 희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길로 봤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짜기로 내려가야 해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과 대가가 따라요. 그럼에도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편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으로 안락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적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고 앞길이 창창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극심한 박해, 정말 상상도 못할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그 로마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스도인을 일렬로 쭉 세워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에게 기름칠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몸에 불을 붙여서 그 도시를 밝힙니다. 우리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아시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며칠간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아서 죽이고, 그 수많은 관중들은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와해되고, 뭐 이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압도적인 고난 앞에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신의 악단을 단체 관람으로 보러 다녀온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도 당장 북쪽에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요, 상상도 못할 고난과 고문,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감시하는 피말리는 상황,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고난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 예수 몰라. 죽어도 몰라. 예수 그딴 게 뭔데? 그러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신실한 주의 제자들, 증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마디만 하셨으면 돼요. 대제사장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쟤네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그냥 부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실제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며 삶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카일 아이들먼의 베스트셀러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보면은 팬과 제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다니던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야, 정말 말씀이 좋다. 감동이 된다. 내게 교훈이 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어땠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곁에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항상 이 거리를 유지했어요. 좋은 말씀만 받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버리고.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팬이 되시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라이스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인 산 밑 골짜기로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라이스로 가자고 할 때 산 밑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시다. 편안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지금 이 라이스 땅은 살기 좋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더 쉽고 편안한 길, 얻기 쉬운 땅을 차지하려는 이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포장지는 하나님으로 둘둘 포장했지만 이 속은 자기들의 편안함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의 욕심으로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고 취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후배의 성과를 가르쳐서 내 실적이 있냐 보고해요.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에 동참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제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잘 나가고 높은 자리를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직장 상사에게 무릎 꿇습니다. 온갖 비리와 더러움과 그런 것이 있음에도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이번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내가 편안하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아니야? 하고 세상의 방식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한 땅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애먼데 가서 해코지 한다고요.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쉬운 길이라고, 편안한 방법이라고 덥석덥석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의 길이 너무나 보기에 쉽고 편하고 좋아 보여도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주변 환경이나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만한 이 환경도 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오는 시험과 그 부딪힘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는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아세요.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이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참소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된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넘어졌든 실수했든 잘못했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혼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혼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보자고.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한 번 또 해보자. 다시 나아가보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편안해 보여도 그 길이 말씀과 반대되고 부딪히는 길이면 가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무릎 꿇으면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넓은 길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만 머무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좁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의 비밀 안에 살게 하소서. 태국 선교팀에게 은혜와 안전으로 인도하소서. 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